사랑하는 자녀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속 깊은 소원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충분히 댓글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댓글을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오늘 당신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한 권사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드려서요. 그런데 저는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그분은 70이 넘으신 권사님이셨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되는 해였지요. 자녀들은 모두 서울과 미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지방 도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눈을 뜨면 천장만 보입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고요. 남편이 없어진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매일 아침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짜증났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그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일어났어? 밥 먹을까? 하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혼자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힙니다. 아침이 오는 게 싫습니다.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의 길이구나. 저는 그분께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권사님, 내일 아침부터 딱 일주일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보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뭐든지 해보겠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려야 할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권사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권사님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한 일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의 목소리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같은 권사님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에 오신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지셨고 걸음걸이에 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혼자 살고, 여전히 아파트는 조용하고, 여전히 자녀들은 멀리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변했어요. 아침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아침이 기다려져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를 만나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권사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처음엔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혼자 두시지 않으셨구나 하는 게 느껴졌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도 아침이 두려운 분이 계실 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겠지. 오늘도 버텨야지.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이런 생각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찾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SNS를 확인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 전체를 결정합니다. 아침의 첫 10분이 그날의 24시간을 좌우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기도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고 우리 삶의 기적을 불러오는 영적 열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도록 문을 여는 강력한 통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3절.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를 말입니다. 하루의 첫 순간이 그날 전체의 색깔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적군이 사방에서 에워싸고 있을 때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도, 밧세바와의 죄로 마음이 무거웠을 때도 다윗은 새벽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날 하루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비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왜 이 기도가 그토록 강력한지, 어떻게 이 기도가 우리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예비하고 계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부터 내 삶이 달라질 것이다. 함께 이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7포인트. 첫 번째 마이너스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라. 혹시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벌써 아침이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산더미야. 몸이 너무 무겁고 아픈데 어떻게 하루를 버티지? 또 똑같은 하루겠지? 특별할 것도 없는 하루.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눈을 뜨자마자 옆에 놓인 스마트폰부터 찾으십니까? 몇 시인지 확인하고, 누가 메시지를 보냈는지 확인하고, 뉴스는 어떤지 확인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꿔야 할 첫 번째 지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감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힘든 일도,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우리의 영적 눈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는 렌즈입니다. 감사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과 헤어지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황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척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어떤 말보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하시고, 눈 뜨게 하시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침대에서 일어날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젯밤에 눈을 감았다가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보장된 것입니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폐가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혈액이 온몸을 돌고 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살리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할 수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65세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이름을 김순희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순희 집사님은 당뇨와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10년 넘게 약을 드시고 계셨고 1년에 서너 번은 병원에 입원하시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온몸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리고 다리가 붓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몸 곳곳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약을 챙겨 먹어야 하고 혈당을 체크해야 하고 혈압을 재야 하고 병원 약속도 있고 관리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순희 집사님은 아침마다 한숨부터 쉬었다고 합니다. 또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구나.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약을 달고 살까? 젊었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늙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아침마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우울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내고 교회에 와서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아픈 건가요? 다른 집사님들은 건강해 보이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든가요? 이런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희 집사님은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병실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70세였고 순희 집사님보다 겨우 5살 많았습니다. 전날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었습니다. 나도 집에 가고 싶어요. 딸이 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분은 갑자기 호흡이 멎으셨고 다시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순희 집사님은 그날 밤 병실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빈 침대가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그 침대에 누워 계시던 분이 이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못 뜨는 사람도 있구나.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그날 밤 순희 집사님은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아프다고 불평했는데 적어도 저는 살아 있습니다. 저는 힘들다고 한숨 쉬었는데 적어도 저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순희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픈 몸이지만 이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형식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불평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사할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고 불평했는데 약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짜증냈는데
병원이 있다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한탄했는데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거야. 오늘도 감사할 일이 있을 거야.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당뇨는 여전히 있었고 혈압약도 계속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같은 아픔도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 아픔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구나. 더 놀라운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딸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늘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는데 요즘은 밝아요. 교우들도 알아챘습니다. 집사님, 요즘 뭔가 다르신 것 같아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순이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약을 먹고, 여전히 병원을 다녀요. 그런데 제가 변했어요. 제 마음이 변했고, 제 눈이 변했어요. 같은 아픔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입니다. 약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것도, 가족이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어요. 감사하니까 불평이 사라졌어요. 감사하니까 원망이 없어졌어요. 감사하니까 기쁨이 생겼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은혜가 됩니다. 같은 아픔도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하시고, 눈 뜨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보십시오. 그것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 하루 전체가 감사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한 아침은 감사로 가득한 하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스마트폰을 찾기 전에, 한숨을 쉬기 전에, 걱정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라. 감사의 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종종 큰 범죄만 생각합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미워한 마음, 판단한 생각, 거친 말, 냉랭한 태도, 무관심, 교만,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씻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당시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적인 사람, 깨달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가르쳤지요. 육체가 행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영혼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매일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때로는 침묵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마다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눈을 뜨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 잠시 어제를 돌아보십시오. 조용히 마음을 살피십시오. 어제 하루 동안 지은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제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미운 마음을 품었던 것, 거친 말을 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판단했던 것, 무관심했던 것, 교만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떠올리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제 남편에게 짜증을 냈던 것, 자녀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 이웃을 판단했던 것, 교회 교우를 시기했던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영자 권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자 권사님은 68세셨고 40년 넘게 교회를 다니신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지요. 매주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도 꾸준히 나오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른 교우들이 보기에 영자 권사님은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25년 전 같은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권사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이와 영자는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이는 영자가 자신에게만 털어놓았던 가족 문제를 교회 여기저기에 퍼뜨렸습니다. 영자는 그 친구에게만 말했던 아들의 사업 실패 이야기가 온 교회에 소문으로 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사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대요. 권사님 내 형편이 안 좋대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영자 권사님을 짓눌렀습니다. 정희에게 따졌을 때 정희는 내가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데라며 잡아댔습니다. 영자 권사님은 그날 이후로 정희와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정희는 몇 년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영자 권사님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교회에서 떠났지만 권사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움과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20년 지기 친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정희가 벌을 받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기쁨이 없었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을 느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마태복음 6장 14-15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순간 영자 권사님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정의가 잘못한 것이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죄라고 말입니다. 미워한 마음도 죄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영자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의를 용서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25년 동안 미워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판단했던 생각, 저주했던 기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엔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정의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영자 권사님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정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의도 힘들었겠구나. 정의도 외로웠겠구나. 정의가 왜 그랬을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나 봐. 자기도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나 봐. 처음으로 정의를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정의가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자 권사님 자신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이 있을 거야. 나도 누군가의 비밀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을 거야. 6개월이 지났을 때 영자 권사님은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의도 축복해 주십시오. 정의가 어디 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영자 권사님의 가슴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2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이 사라졌습니다. 1년 후 우연히 교회 앞에서 정의를 만났습니다. 25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정의는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영자 권사님은 자연스럽게 정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자야, 나를 아직 기억하고 있었구나. 미안해.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를 너무 오래 미워했어. 용서해줘.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진실한 우정이었습니다. 영자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용서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줄 몰랐어요. 25년 동안 제가 저를 감옥에 가둬놨더라고요. 정의를 미워하면서 사실은 제가 가장 힘들었어요. 정의는 이미 교회를 떠나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저는 25년 동안 그 상처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죄를 고백하면서 제 마음이 정결해졌어요. 용서하지 못한 것도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미워한 마음도 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고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배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면 그 벽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흘러들어옵니다. 아침마다 어제를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십시오. 미워했던 마음, 판단했던 생각, 거친 말, 냉랭한 태도, 무관심,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원망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하고 그 다음 어제를 돌아보며 죄를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감사하고 회개한 다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반응할지,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작은 선택부터 큰 결정까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선택들을 혼자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경험대로 결정하지요.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굳이 기도할 필요까지 있을까?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일들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혼자 결정합니다. 그러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6절. 이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명철, 즉 내 생각, 내 지혜,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큰 일에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이방 민족들의 지혜를 부러워했습니다. 애굽의 학문, 바벨론의 철학, 페니키아의 상술, 그리스의 이성, 이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였죠. 우리도 저들처럼 현명해져야 해. 우리도 저들처럼 세련되어야 해. 그러나 솔로몬은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사람의 명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고 회개한 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만나야 할 사람,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십시오. 제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순자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56세였고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그 가게를 운영해 오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찬을 파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인건비는 올라가고 재료비도 올라가고 임대료도 올라가는데 매출은 떨어졌습니다. 빚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게 걱정부터 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좀 오려나? 오늘은 매출이 좀 나오려나? 이번 달 임대료는 낼 수 있을까? 빚은 언제 갚지?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이미 마음은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손님이 적은 날은 하루 종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도 내일은 어떨까 걱정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는 뭐하냐? 교회에 와서도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중에도 가게 생각만 했습니다. 오늘 장사는 잘 되고 있을까? 아르바이트생이 제대로 하고 있을까? 순자 집사님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수요 예배에서 이 잠언 3장 5-6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날 밤 순자 집사님은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제 노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 기도는 했지만 사실은 제 계획을 축복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주님께 진짜로 맡기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순자 집사님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게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일하게 하십시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겠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손님도 비슷했고 매출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순자 집사님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도 덜 불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손님이 적은 날도 주님께서 오늘은 쉬라고 하시는구나 하며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들어온 한 손님이 순자 집사님의 반찬을 맛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 손님은 다음 날 친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요. 그 손님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반찬 가게 정말 괜찮아요. 맛도 좋고 사장님이 참 따뜻해요. 더 놀라운 것은 순자 집사님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오면 사주세요, 사주세요 하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손님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반찬을 잘 못 사 먹어요 라고 하자 순자 집사님은 반찬을 좀 더 넉넉하게 담아주었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 손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3개월 후 가게는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늘었고 단골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손님이 순자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순자 집사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요. 그 손님은 저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 손님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석 달 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1년 후 순자 집사님의 가게를 통해 3명이 더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순자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놓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붙잡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주님께 맡기니까 모든 게 풀리더라고요. 제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주님께 맡기니까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제가 변하니까 손님들도 변하더라고요. 제가 돈을 벌려고 할 때는 손님들도 그냥 손님이었는데 제가 섬기려고 하니까 손님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로 보였어요. 이제는 가게가 단순히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됐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 겪어야 할 일, 배워야 할 교훈,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인도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을 아십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따르게 하십시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일 속에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내일 아침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주도권을 드리십시오. 주님, 제 하루는 주님의 것입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그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기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4번째 마이너스 보호하심을 간구하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사고와 재난,
질병과 위험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화재, 범죄, 질병, 재해,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도 이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선 가족이 저녁에 무사히 돌아올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5-8절. 이 시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지요.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야 했고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뙤약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강도가 출몰하고 맹수가 나타나고 날씨가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도 밤에도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잘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고 회개하고 인도하심을 구한 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낮에도 밤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안전을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보호자이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미영 권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영 권사님은 63세였습니다. 큰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28세였고 논문을 쓰느라 밤낮 없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미영 권사님은 늘 아들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제대로 먹고 있을까?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혼자 사는데 아프면 어떡하지?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매일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밥 먹었어? 몇 시에 집에 들어왔어? 오늘은 어디 갔어? 누구 만났어? 아들은 처음엔 대답했지만 점점 귀찮아했습니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전화를 빨리 끊거나 아예 받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미영 권사님은 그럴 때마다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무슨 일 생긴 건 아닐까?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면 몇 시간씩 깨어 있으면서 걱정했습니다. 지금쯤 집에 들어갔을까? 무사히 도착했을까? 새벽 2, 3시에도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 좀 해줘. 아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나 성인이야. 그만 좀 간섭해. 미영 권사님과 아들의 관계는 점점 서먹해졌습니다. 권사님은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간섭이라고 느꼈습니다. 권사님은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통제라고 느꼈습니다. 미영 권사님은 교회에 와서도 늘 아들 걱정만 했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하나님, 제 아들을 지켜주세요라는 기도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20편 121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때 미영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걱정과 간섭으로는 아들을 보호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아들을 지키실 수 있구나. 그날부터 미영 권사님은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공부할 때도 쉴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아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지키실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입니다.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처음엔 매우 어색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하고 싶은 충동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밤에 아들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대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은 지금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미영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에게 자주 전화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괜찮아. 밤에 잘 때도 편안했습니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놀랍게도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전화 안 해? 괜찮으신 거지? 응, 엄마는 너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아들은 그 말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변했어요. 전에는 간섭하고 걱정만 하셨는데 이제는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힘이 나요. 그리고 신기한 게 엄마가 전화 안 하시니까 제가 더 연락하고 싶어져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큰 부상 없이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목격자들은 기적이에요. 저렇게 넘어졌는데 멀쩡하다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날 밤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사고가 날 뻔했는데 큰일 없었어요. 엄마가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미영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후 아들은 논문을 마치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1년 동안 엄마가 간섭하지 않고 기도해 주신 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전에는 엄마 전화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엄마가 저를 믿어주고 하나님께 맡기신다는 게 느껴져서 오히려 마음이 든든했어요. 미영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잘 지켜주시더라고요. 제 걱정과 간섭은 아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들을 힘들게 하고 관계를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아들도 평안하고 저도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켜주셨어요.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과도한 걱정이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숨겨주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두게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내일 아침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교우, 직장 동료, 때로는 낯선 사람들까지. 우리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기쁨도 느끼고 상처도 받습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되지 않는 상처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있습니다. 품고 싶지만 품을 수 없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 사랑할 힘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40절.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계명, 모든 가르침, 모든 율법이 결국 사랑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들은 수백 개의 율법 조항을 세세하게 나누고 따지는 데 익숙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되고, 이것은 큰 죄고 저것은 작은 죄고, 이런 식으로 분류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하고 명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할 힘을 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게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십시오.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은숙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은숙 집사님은 61세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관계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는 82세셨고 성격이 까다로우셨습니다. 무엇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습니다. 밥이 너무 짜다.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니냐? 목소리가 너무 크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와 비난이 계속되었습니다. 은숙 집사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결코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뭘 제대로 하는 게 있니?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생이다. 날이 갈수록 은숙 집사님의 마음은 지치고 병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시니까 참아야지. 나이 드셔서 그러시는 거야. 그러나 20년이 넘게 참다 보니 한계가 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할까? 원망과 분노가 쌓여갔습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다른 며느리들은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은숙 집사님의 지친 모습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요즘 시어머니께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은숙 집사님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의무감으로 섬기고 있어요. 사랑은 없어요.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의무로 하는 섬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날 밤, 은숙 집사님은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20년 넘게 참았지만 이제는 한계입니다. 주님, 제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부터 은숙 집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보게 하십시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게 하십시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까다로우셨고
은숙 집사님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났을 때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외로우신 거구나. 어머니도 인정받고 싶으신 거구나. 어머니도 사랑받고 싶으신 거구나.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까다로운 노인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하는 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나이 들어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이 필요한 사람임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잔소리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숙 집사님은 시어머니께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 요즘 어디 불편하신 데 없으세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은데 밖에 나가실래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잔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끔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너가 고생이 많구나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6개월 후 시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감기가 독감으로 번져서 일주일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은숙 집사님은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죽도 쑤어드리고 약도 드리고 등도 긁어드리고 이불도 갈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셨구나.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구나. 시어머니는 회복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숙 집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너가 있어서 내가 산다. 너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숙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하니까 어머니도 변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어머니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를 보는 눈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의 눈을 주셨어요. 제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이제는 어머니를 볼 때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귀한 영혼으로 보여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사랑할 힘을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제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미운 사람도 사랑하고 어려운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내일 아침 하나님께 사랑할 힘을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 자녀 문제, 노후 문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도 걱정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어떤 때는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곧 잡혀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도 잡혀가는 거 아닐까? 이제 모든 게 끝난 거 아닐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평안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만 평안합니다. 돈이 있고 건강하고 관계가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순간에도 평안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평안으로 하루를 살게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십시오. 이것은 환경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정란 권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란 권사님은 71세였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셨는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셨습니다. 당뇨, 고혈압, 협심증, 관절염, 골다공증,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계셨지요.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10가지가 넘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시간마다 약을 챙겨 먹어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큰 딸은 미국에, 작은 딸은 캐나다에, 아들은 호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정란 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걱정했습니다. 혹시 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아무도 없는데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아픈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자녀들은 멀리 있고 나는 혼자인데 불안과 두려움이 권사님을 짓눌렀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다가도 깨고 악몽을 꾸고 낮에도 늘 초조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고 어지럽고 불안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해요.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사는데, 아픈데, 자녀들은 멀리 있는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합니까?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때 정란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안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했구나. 자녀들이 가까이 있으면, 건강하면, 돈이 있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구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거구나. 그날부터 정란 권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십시오. 제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주님의 평안으로 하루를 살게 하십시오.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처음 며칠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밤에 여전히 잠을 못 자고 낮에도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밤에 잠들 때도 평안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약은 여전히 먹어야 했고 병원도 계속 다녀야 했습니다. 자녀들도 여전히 멀리 있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했습니다. 같은 아픔도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픔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견딜 수 있어. 자녀들이 멀리 있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제 곁에 계시잖아.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란 권사님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119에 전화하고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완전히 패닉에 빠졌을 상황이었습니다. 나 혼자인데 어떡하지? 자녀들한테 연락해야 하나? 큰일 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안했습니다. 응급차 안에서도 응급실에서도
정난 권사님은 평안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주님께서 다 하시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야.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고 약 처방을 받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난 권사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평안했던 것은 제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제 상황은 위급했지만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구나.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정난 권사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 잠도 잘 자고 낮에도 평안하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교회 교우들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으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정난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혼자 살고 여전히 자녀들은 멀리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변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평안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로 하루를 시작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질병도, 외로움도, 경제적 어려움도 우리 힘으로는 당장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으로 살게 하십시오.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을 지키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내일 아침 주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제게 주십시오. 그 평안이 여러분의 하루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 모든 관계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은 참으로 포괄적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평범한 모든 일,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제물 문제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 논쟁했지요.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판단하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먹느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먹고 마시는 평범한 행위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유익만 구한다면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행위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시오. 제가 하는 모든 일, 만나는 모든 사람, 하는 모든 말이 주님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제 안에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보게 하십시오. 제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은 대단한 무언가를 하겠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일상의 평범한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고백입니다. 특별한 사역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겠다는 결심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철수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철수 집사님은 58세였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30년 넘게 그 식당을 운영해 오셨는데 사업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경쟁도 심하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손님들은 까다로웠습니다. 근처에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생기면서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철수 집사님은 날마다 지쳐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손님을 많이 보내주세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것이 집사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빚은 늘어가고 스트레스만 쌓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다른 집사님들은 사업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힘든 거지? 원망과 불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주일 설교에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때 철수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영광을 위해 일했구나.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이 목표였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했구나. 그날 밤 철수 집사님은 오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제 욕심으로만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식당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부터 철수 집사님은 식당 문을 열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식당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시오. 오늘 만나는 손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십시오. 매출이 아니라 섬김이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진심으로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날씨가 춥죠? 따뜻한 물 한 잔 드릴게요.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분이 행복하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손님이 떠날 때도 따뜻하게 배웅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건강하세요. 또 오세요. 처음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이 철수 집사님의 식당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음식도 맛있지만 사장님이 참 좋아요. 이 집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편안하고 따뜻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단골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여기 정말 괜찮아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요? 무슨 비결이 있나요? 철수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식당을 통해 사람들을 섬기려고 노력해요. 그 손님은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따뜻하구나. 저도 교회 다녀봐야겠어요. 1년 후 식당은 안정되었습니다. 매출도 늘었고 단골 손님도 많아졌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철수 집사님 자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힘들고 지쳤는데 이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철수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철수 집사님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졌어요. 그 손님은 저도 교회 다니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철수 집사님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 손님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석 달 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2년 후 철수 집사님의 식당을 통해
5명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철수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변하니까 제 식당이 전도의 현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아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기도하고 손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매출이 목표가 아니라 오늘 이 식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전할 수 있을까가 목표예요. 매출이 적은 날도 감사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쉬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여요. 손님이 많은 날도 감사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하고 감사해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동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면 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 제가 하는 일, 만나는 사람, 하는 말이 주님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내일 아침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 삶이 주님을 드러내게 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거룩하게 만들 것입니다. 마무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아침 기도의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드려야 할 7가지 기도를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씩 다시 돌아보며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게 하신 것, 숨 쉬게 하신 것,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면 그날 하루 전체가 감사로 물들게 됩니다. 감사로 시작한 아침은 감사로 가득한 하루가 됩니다. 순이 집사님처럼 아픔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합니다. 둘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어제 지은 죄, 미운 마음, 거친 말, 냉랭한 태도, 판단한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자유합니다. 영자 권사님처럼 25년 동안 짊어진 원망과 미움도 용서를 통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을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회개의 기도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제 생각,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순자 집사님처럼 우리가 놓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넷째, 보호하심을 간구하십시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염려와 걱정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출입할 때도 위험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미영 권사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오히려 더 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숨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사랑할 힘을 구하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미운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어려운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은숙 집사님처럼 20년 넘게 힘들었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섯째, 주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정란 권사님처럼 아프고 외롭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경험하십시오. 일곱째, 주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철수 집사님처럼 작은 식당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한 주, 한 달, 석 달, 1년 계속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 7가지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영광 받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1년을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그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